지난 5월에 중국의 남부 지역에는 20일 동안이나 연일 폭우가 쏟아져서 그 침수로 입은 피해가 65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대만은 6년 만에 최악의 가뭄과 폭염을 만나서 전력 부족난 그리고 물 부족난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전력이 부족하니까 이 에어컨을 마음대로 돌릴 수도 없어요. 공장을 돌릴 수도 없어요. 물이 부족하니까 공장에 이런 냉각수라든지 이런 물을 자꾸 써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주요 산업단지를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도 제한하고 전기도 제한한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라의 산업이 지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요. 비가 오지 않아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1장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얻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다 한 것이 아니에요.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잡초를 골라내고 밭고랑을 다져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이, 직장이, 건강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부모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자기 몸 건강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장사 잘해서 성공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농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건강도 유지하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가정도 형통하고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형통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닫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 농사의 흥망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종식되는 주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이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 땅에 기근이 든다든지 황충이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악한 행위를 멈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순서입니다. 황충이 들거나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됩니까?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여전히 악한 길 속에 있는 지경에 있다.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낮추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다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악한 길에 있는지 악한 길에서 떠났는지. 잠시만 울고 회개하고는 돌아가서는 회개의 열매가 전혀 없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우리 성도의 변화된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 매진하셨습니까? 기도에 매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호통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악한 영이 방해합니다. 찬송 드릴 때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어떤 분은 설교 시간만 되면은 잠이 쏟아진다. 설교 끝나면 잠이 깬다. 이러는 분이 실제로 오래전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기도에 열심히 매달리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아예 기도 생활 전혀 하지 않는 성도들이 더 많을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꾸 다른 할 일이 생겨나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지겹고 따분하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다가 보면 3000% 빠지고 잡생각이 들고 기도하다가 보면 자꾸 금방 다른 할 일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고통받던 과부, 그 과부의 예를 드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의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의 믿음은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찾아가고 돌아서면 다시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물고 늘어지는 과부의 그런 기도하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과부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쉽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즉시로 올 때도 있지만 즉시로 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구하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구할 때에 얻게 되고 찾을 때에 찾게 되고 두드릴 때에 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분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얻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찾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열리지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시고 열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무지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조금 구해보다가 잘못 구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조금 구해보다가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두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어떻게 풀려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구할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삶이 그냥 이렇게 형통하십니까? 찾을 게 많으실 것입니다. 얻어야 되실 게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문제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너무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상상도 못할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더러워지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죽이는 것이 얼마나 지금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이면에 악한 영이 지금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상대하려면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무기가 있어야 악한 영을 상대하고 이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달라붙었는데도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다 깨뚫고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인지, 별것 아닌 내공이 전혀 없는 사람인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권능이 없었어요. 권능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귀신이 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세 제자에게 보이시고 내려오셨는데 밑에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귀신도 못 쫓아낸다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그 아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에게 가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어깨가 축 처져 버렸죠. 예수님, 우리는 왜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에, 우리가 동네마다 돌아다닐 때에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었었는데 왜 우리는 오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그 능력이 유지가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절대 마침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쉼표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아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느니라. 은사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끝이 아니에요. 귀신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군대가 밀집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더 강한 세력을 밀집하고 모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해져야 됩니다. 더 기도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더 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요, 비정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선줄로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선줄로 알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기도를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왕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절에 아사 왕의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전쟁도 기근도 환난도 없었고 온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남유다에 이렇게 놀라운 평강의 복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 모든 이방 제단과 산당과 우상을 다 없애버렸으며 또 아사 왕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아사 왕이
어떤 정치의 모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도 생활하도록.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였다. 자, 유다라는 나라는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아들 아사, 지금 이렇게 흘러왔어요. 다윗 때에 이미 성읍이 견고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얼마나 군대가 막강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 왕 때에 은과 금이 돌처럼 그냥 차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읍이 굳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사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왕이 되자마자 불신앙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말았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에 이 땅은 분열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하고 율법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의 손에 넘기니라. 애굽의 왕 시삭이 대군을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르호보암이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2장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다행히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였기 때문에 다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다 멸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다행히 르호보암처럼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온전했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던 그런 것들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유지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늦게라도 깨닫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멸하시지는 않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결과로 중요한 성읍들과 성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 때. 그리고 이 애굽왕 시삭이 남유다에 있던 온갖 보물들, 은과 금을 다 싹 쓸어 가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 멸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뼈저리게 그 대가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가 행복한지 아니면 이방 나라를 의지할 때가 행복한지 하나님이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리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오늘도 제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제 사업장에 주여 좋은 고객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우리 불신 가정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단에도 빠지고 몰몬교에도 빠지고 타락하고 방탕한 음란한 생활에 빠져 있을 때에 어머니 모나코 여사는 아들을 달려도 보고 울어도 보았지만 아들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나코 여사가 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단숨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한나의 기도처럼 이 모나코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기도가 끊기지 않을 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시고 어느 날까지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의 기감이 되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모든 응답과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도록 딱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10년 동안 평안하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에 무너졌던 성읍을 다시 정비를 하고 견고하게 세우고 군대도 양성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0년이 지난 11년째가 된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해 온 거예요. 8절에 보면 아사 왕의 군대는 약 58만 명입니다. 세라의 군대는 100만 명이고 아사 왕의 군대는 58만 명이에요. 약 배나 차이가 나지요? 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무기도 세라의 군대에 비하면은 무기도 약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훈련이 잘 된 군대라도 이 당시에는요,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 때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를 조사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다윗이 책망을 받잖아요. 너 왜 전쟁을 준비하면서 숫자를 살리느냐?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너 왜 갑자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거예요. 10년 동안은 평안하였는데 어느 날 또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항상 평안한 것이 결코 복이 아니에요. 아사 왕이 이런 위기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사 왕의 증조부가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사 왕의 증조부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처음 이제 성전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해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역대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일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항충이 나거나 혹은 적국이 쳐들어와서 성읍들을 에워쌀 때에 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모든 백성이 자기의 마음에 왜 이런 재앙과 고통이 찾아왔을까를 깨달으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한 사람이든 아니면 모든 백성이 주의 성전에, 이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를 깨닫고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렸던 제안을, 그 기도를 하나님이 흔쾌히 받아주신 거예요. 좋다. 내가 약속하마, 내가 그리하마 솔로몬아 약속하신 거예요. 아사 왕이 증조부 솔로몬 왕의 기도를 기억을 하고 지금 적국이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적국이 2배나 되는 100만 대군을 끌고 와 버렸어요. 그때에 아사 왕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아사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나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대적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 위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들어가서 찾고 만나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을 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당장에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죠.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출애굽하신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참 우습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고작 조금 애굽 나오자마자 홍해에 가로막혀서 그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단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 가운데 모세가 간절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즉시로 홍해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당장에 죽게 생기는 거예요.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이번 일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까지 데리고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고 말았단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물을 주시지요? 다시 모세가 기도할 때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도할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열어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작정하신 작정을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홍해를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마실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인생이 살아갈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세라의 100만 군사 중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남유다가 대승을 거두고 맙니다. 할렐루야. 배나 더 많았는데요, 무기도 병거가 300대나 더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탱크예요, 탱크.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아사왕과 백성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져갈 때, 여러분, 일신상의 문제가 커져가고 가정의 위기가 있고 사업의 위기가 있고 가정과 삶이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고 막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꾸 우환이 생길 때에 여러분 즉시로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가 대승만 거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세라의 군대가 다 죽고 말았으니 그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가져왔던 전쟁 물품, 식량이며 무기며 낙타와 약대, 이런 짐승들까지 엄청난 전리품을 보너스로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까지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왔다고 기도를 졸업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에는 잠시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주님을 찾고, 주중에도 주님을 찾고, 혼자서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조금 열어주십니다.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다가 이제 숨을 조금 쉴 만한 거예요. 아휴,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좀 살겠다.
이때부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은 희한하게 자연스럽게 이전 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기도의 자리로 왔다가 다시 뒤돌아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사 왕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요, 다시 나라에 평안이 찾아오고 부강해졌습니다. 형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 한 35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는데요, 36년째가 되는 어느 날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다시 남유다를 침략하러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또다시 나라에 위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사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5년 전에 세라의 군대를 만났을 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이 계속 이어져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사 왕이 전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곡간 안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꺼내가지고 어디에 가는지 아십니까? 아람 왕에게 가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은과 금을 다 드리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하러 오는데, 아람 왕께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왕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인간 왕에게, 조금 더 강한 군대를 가진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셨습니다. 선견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죠. 아사 왕, 구스의 100만 군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에 은과 금을 주면서 이방 나라 왕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때의 아사 왕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불쾌하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이렇게 남유다를 30몇 년 동안이나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형통한 나라로 만든 장본인인 이 아사 왕에게 어디 선지자가 나를 책망하다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됩니다. 주의 종이 아무개 성도님, 문제가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주중에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이 모든 신호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답게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의 종이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또 아사 왕처럼 그 권면을 불쾌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불쾌하게 여겨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합 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왕복을 벗어 던지고 왕복을 입고 있으면 표적이 되니까 다른 군사의 복장으로 변복을 하고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의 솔기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쇠사슬과 쇠사슬 사이에 그런 촘촘한 조그만한 공간에 하필이면 어느 병사가 그것도 무심코 쏜 화살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날의 전투가 너무 맹렬하여서
왕이 마차를 타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차에서 모든 피를 다 쏟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쾌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또 가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 왕에게 두 눈이 뽑혀가지고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아들들까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사 왕의 말로도 똑같았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을 때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의 사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둔 결과로 발에 병이 들었는데 매우 위독하였다는 거예요. 이 질병이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까불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질병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러나 아사 왕이 하나님을 마지막까지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의원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얼굴을 벽에 갖다 대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심히 통곡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벽을 쳐다보았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가정의 문제가 깊어갈 때 여러분 한번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성전에 와서 벽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제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고 의원은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회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계시면 제 병이 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이 통곡하고 울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올라가리라. 그만큼 몸이 회복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작은 불을 켜셔야 됩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형통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환난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